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레몬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까지 한 절씩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14절까지 읽어주세요. 아멘. 주영이 일어나세요. 자, 오늘 우리 중고등부에 주시는 말씀은 나를 치유하는 뭐죠? 미스바 운동입니다. 주영, 박주영, 일어나. 박주영. 박주영. 놀 때 잘 놀았어 아까 전에? 주영아. 박주영. 예배 안 될 건 나가. 박주영. 예배 시간 장난이야? 정신 딱 차려. 네 생명보다 중요한 시간 예배 시간이야. 주영아, 정신 차려. 자, 나를 치유하는 미스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은 초등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언제까지 어리광 부리고 언제까지 그게 통할 거라 생각합니까? 정신 안 차리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예배 드려도 중고등부 때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예. 내가 애 같은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진짜 버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예. 나를 치유하는 미스바 운동. 박주영, 일어나. 졸리며 일어서서 예배드려. 그럴 거면 나가. 어디서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자,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 문화의 주인공의 믿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치유는 세상이 치유를 뭐라 말합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바라는 대로 해라. 뭡니까?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해. 너한테 막 도움이 안 된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다른 사람, 다른 어른, 세상이 너희가 억압하냐? 벗어나. 거기서 매이지 마. 그렇게 세상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지난주는 치유 문화의 주인공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갑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문제는 세상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말하면 세상이 나를 얽어매고 있다. 교회가, 부모가, 교사들이 막 예배도 드리기 싫고 이미 그러한 세상의 틀이 갖춰져 있다니까요. 우리는 왜냐?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게임하는 게 더 재밌고,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솔직히 말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뭐 하는 거? 세상의 문화에 가지고 노는 게 훨씬 재밌도록 나의 뇌는 틀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틀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 심지어는 상처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 문화가 완전히 내 뇌에 장난감 만들시 완전히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스마트폰 게임하고 막 게임하고 그런 시간이 더 재밌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플랫폼화되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 상처라는 단어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틀 속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렘넌트의 친구들. 그렇죠.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미스바 운동은 뭐냐? 내가 우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완전히 속고 있던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인다. 앉아 있어도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들이겠죠. 우리 주영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놔두면 안 돼요. 언제까지 애처럼 봐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강하게 커야 돼요. 왜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불신자들도 세상에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막 어떻게 준비하는데 어떻게 보면 연약해서 상처에 빠져서 이렇게 보낸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주영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게 싫을 거예요. 왜냐? 어제 친구 집에서 자고 왔지. 엄마가 반 강제적 전화해가지고 안 오면 너 집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예배들 오겠죠. 오는데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주영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주영이가 그렇게 살도록 이미 세상이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틀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영이에게 상처를 끼쳐. 주영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영이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진짜 내 현실을 인정하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중고등부 시기 때에 나를 치유하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뭐냐면 나를 제대로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이게 나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 속에서 나를 바라본다니까요. 이 속에서 세상에 뭐예요? 어제 우리 주토피아 봤잖아요. 주토피아도 보고 막 영화 뭐라고 해서 계속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던 영화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억압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부모는 야, 너 저기 올라가면 죽어. 너 이거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 만들어 놓은 틀이 있잖아. 거기서 벗어나면 너 안 돼. 무너져 죽어. 인어공주한테 야, 너 물 위로 올라가면 죽는다니까. 인어공주한테 뭐요? 벗어나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하는 그 벗어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벗어나서 진정한 너를 찾아라. 진정한 너의 모습을 발견해라. 계속 얘기하죠. 근데 결국은 그 진정한 모습을 어떻게 찾아요? 상처 속에 있는 나를 가지고 해서 보거든요. 제대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내 자신을 진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때 또 우리 하랑이도 이제 예비 중학교 1학년 올라올 텐데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올 텐데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초등부 때는 메시지를 많이 듣고 그러면서 아직 막 메시지가 체험되고 막 초등부 때 막 3학년 우리 막 지훈이가 막 갑자기 앞에 나서 주여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게 좀 비정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초등부 때 그렇게 메시지를 막 들어요. 중고등부 때는 뭐냐면 그 들은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서 나를 비춰야 돼요. 내가 안 보이면 복음과 나와의 관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말씀 속에서 나를 제대로 보고 세상과 어른들을 제대로 보면 반드시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져요. 제대로 보기만 하면 치유되어져요. 그렇죠. 잘못 봤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치유하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은 뭐냐면요. 가장 먼저 말씀 치유가 되십니다. 우리 지온이도 그렇고 우리 누워 있지만 우리 하랑이랑 우리 준이도 뒤에 거의 뭐 벙커 속에 숨어 있는지 다 숨어서 지금 하고 있다. 얼굴 딱 내미는데 전부 다 숨어 있어요. 자, 말씀 치유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치유. 딱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돼요. 왜냐? 말씀만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압니까? 지온이는 너를 잘 알아? 네 스스로를 잘 알아? 지온이 너 스스로를 잘 알고 있어? 네 자신을 잘 알고 있어? 네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것들을 잘하는지 이런 거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거는 10%도 안 돼, 지원아. 그냥 네가 알고 있는 것들은 10%도 안 된다니까. 그냥 나의 어머니가 누구고, 나의 아버지가 누구고, 난 이런 걸 좋아하고, 난 치약고등학교를 다니고,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막 이런 부분들 알고 있잖아, 맞지? 나는 이런 거, 지원이 떡볶이 좋아하지, 매운 거 좋아하지, 매운 거 안 좋아해? 그런 것들 막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많이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 성경을 통해서만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유가 보인다. 뭐냐? 복음은 나에게 주신 거야. 그렇지? 나에게 맞기 때문에 주신 거란 말이야. 자, 뭐냐면 바로 절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절대 불가능의 나. 성경을 읽어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인. 이게 보이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성경에도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많은 렘넌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해요. 왠 줄 알아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 절대 내가 불신자에서 막 집이 막 무상숭배하고 막 무속인이고 그러면 절대 불가능의 나에 대한 부분들에서 가정에서 사무라치게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복음이 간절해지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2세대 렘넌트, 3세대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자랐잖아요. 이게 전혀 안 믿어진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지훈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훈이 네가 죄인이래. 그게 믿어지나? 지훈아? 죄 지은 적 있어? 지훈아? 나쁜 짓 한 적 있어? 없잖아, 맞지 지훈아? 그래서 성경은 지훈이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혜림쌤도,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도, 앞에 있는 목사님도 로마서 3장 10절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대.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르고 착하고 어떻게 보면 바른 사람.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의인인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 근데 뭐라 적혔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6장 23절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죠. 첫 번째 죽음은 깨꼬닥 언젠간 죽어요. 혹시 여기서 나는 불사신이다, 나는 1000년 만년 동안 살 수 있다 쓰고 있어? 다 우리는 언젠간 다 죽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걸 뭐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해. 그 진정한 죽음은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야. 모든 사람들은 한 번 다 죽었다.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나.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영적인 죽은 상태로 태어나. 왜? 죄에 속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렘넌트들이 사실적으로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지?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나? 나는 부모님 사이에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렘넌트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자,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완전히 종로로 설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의 상태. 그런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고 나는 렘넌트고 난 22세 살 주역인데 이것이 내게 무슨 말이냐? 렘넌트라고 말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뭐라 적혔냐면 맞아, 너희들 렘넌트야. 너 복음 가진 렘넌트야. 맞아. 근데 아니야. 넌 누군지 알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 풍속을 따르고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락방 속에서 렘넌트 리더 말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내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상태가 성경은 어떤 상태라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며. 나 렘넌트인데요. 나 복음 가진,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나 렘넌트고 WRC 다니고 다 그랬는데요. 다니는 것과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내가 내 아버지가 마귀라는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WRC 참석하면 마귀가 떠나갑니까?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면 마귀가 떠나갑니까? 나는 렘넌트야, 나는 21세기 살릴 주역이다라고 말하면 마귀가 벌벌 떠나갑니까? 아니에요. 더 공격해요. 왜냐?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렘넌트면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22세기 살릴 주역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구호예요. 복음 속에서 나오는 내가 달려갈 방향이겠지만 절대 복음은 아니에요. 그게. 복음은 뭐예요? 이러한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절대 가능한 길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막 고백합니다. 근데요, 이게 안 보여지고 이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게 보입니까? 이게 내 상황인지 보입니까? 이게 나라는 게 보입니까? 이게 뭐 막 불신자들, 현장에 있는 무속인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친구들, 부모님들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이게 나라니까요. 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나. 그러면 뭐가 이제 보이냐면 절대 불가능의 나가 살고 있는 절대 불가능의 삶이 보여요. 진짜 끝났습니까? 안 끝났다는 증거가 뭔지 보여드릴까요? 열두 가지 문제라고 얘기하죠. 왜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12가지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아닌 것 같습니까? 나는 나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나는 아니고 나는 오직 복음 중심인 것 같으세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뼛속까지 나 물질 성공 중심이에요. 예배 시간에 만약에 예배를 집중하고 잘 드리면 예배 끝나고 최고급 아이템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하루에 10만 원씩 드립니다. 어떨까요? 어떨까요? 애들이 반짝반짝 눈을 뜨면서 예배 드리겠죠. 왜냐?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왜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고 왜 예배가 지루하고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많은 렘넌트들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본질상 여기에 있다. 예배 시간에 좀 나와 조금 맞는 주제다. 렘넌트 뭐 좀 성공할 수 있는 주제 같다. 그러면 막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 다른 주제 나오면 뭐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교회에서 부모님 때문에 내 자리 때문에 나 물질 성공 중심 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이 완전히 미신, 점술, 우상. 이게 뭡니까? 가서 여러분 지갑에 뭐 부적이 있어야지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다니까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내가 하고 있는 게 바로 미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집중하고 있는 게 점술이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뺏기는 게 바로 우상이라니까요. 남자친구 우상 될 수 있어요. 여자친구 우상 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미신과 점술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막 무당 찾아가서 뭐 점을 봐야지만이 미신과 점술과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플랫폼들이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스마트폰, 유튜브, 뭐 게임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미신, 점술, 우상의 플랫폼을 가지고 다 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유튜브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줘요? 메시지 보고 그런 것들은 몇 프로가 될까요? 0.01%도 안 돼요. 99.9%는 다 이 내용들이에요. 맞춰볼까요? 뭐 백종원 아저씨 나와서 뭐냐면 니마 그 시장을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한마디로 백종원도 나오고 어떤 데는 막 게임 TV도 나오고 어떤 친구는 화장품 선전하는 거 나오고 막 세계 여행 가는 것도 나오고 뭐 곽튜브는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거예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본 세상을 드러내고 결국은 그 유튜브의 뒤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다 이거예요. 우상. 우상이 뭔지 알아요? 내가 가서 절해야지 우상입니까? 가장 무서운 우상은 뭔지 알아요? 자의식이에요. 내 안에 우상 숭배하는 자의식이 있다니까요. 가서 막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져 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완전히 주인 되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지 않나요? 이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지 않나요? 완전히 불신자 6가지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뭡니까? 완전히 영적인 저주. 영적인 저주뿐만 아니라 완전히 정신적인 저주, 완전히 마음의 저주, 완전히 육신적인 저주. 뭐예요? 완전히 내세의 저주, 완전한 후대의 저주. 6가지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 저주, 영적 문제가 끊임없이,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가 안 붙잡혀지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말하잖아요. 그 모든 문제가 이건데 해결이 안 되어져요. 영적 문제 끊임없이 계속 나를 걸고 넘어져요. 괜찮다고 막 은혜 받으면 막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적으로 힘이 떨어졌을 때 완전히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정신 문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는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험을 가진 렘넌트인데 정신 문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 있습니다. 저는 꼭 말하고 싶어요. 렘넌트가 복음 놓치고 기도할 수 없으면 100% 정신 문제 와요. 100%요. 90%가 아니라요. 100%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정신 문제가 돌아가지고 하는 게 정신 문제 아니에요. 완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이 주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다니까요. 마음 문제. 불교에서 마음 수양 얘기합니다. 마음에 지금 뭐가 담기고 있습니까? 마음에요. 내 마음을 비워라. 비워서 진정한 너를 찾아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수리하고 정돈되나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완전히 무너졌다. 마음을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이 그렇잖아요. 마음에 정주고 싶고 하지만 세상이 약해서 전부 다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요즘 가다가 막 누가 쓰러지고 도와주잖아요. 왜냐? 하도 당해가지고 막 도와주고 막 고소도 당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완전 닫아버려요. 그냥 단절돼요. 이웃도 앞집 옆집 마음을 닫아요. 인사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점점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그렇죠. 육신 어떻습니까? 완전 지금 길거리 가보면 한 10명 중 2~3명은 문신을 했어요. 보면 문신이 나쁜 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분명 하지 말아 적혔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육신은 그냥 문신을 왜 할까요? 예쁘니까. 예쁘다. 굳이 몸뚱이를 그려야 되겠습니까? 완전 육신 중심. 내세 지옥 배경 속에서 후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가 보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나, 절대 불가능한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 이게 진짜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구나. 내가 렘넌트라고 말하고 복음 가졌다가 얘기하고 내가 막 나는 렘넌트들 중에 렘넌트다. 이 속에 갇혀져 있는데 영적인 저주의 플랫폼 속에 갇혀져 있는데 복음이 이것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셨는데 그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393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이것을 끝내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답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절대 가능의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이 상황 속에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절대 불가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에게는 아무런 부딪힘이 없다.
나에게는 아무런 그냥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셨구나. 그냥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말씀 치유 받아야 돼요. 말씀 치유. 말씀이 나를 치유해서 이렇게 부딪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에서 3절 딱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속에서 절대 가능의 답을 가진 이 나와 이 다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근데 이 속에 있어야 될 내가 계속 이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주일 예배 드릴 때는 맞아, 내일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하지만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이 속에 있냐는 거예요. 주일날은 이 속에서 있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왜 이 속에 있냐고요. 계속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맞죠? 우리 중고등학교 멘트들 안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고 싶은데 안 돌아가지잖아요. 뭔가 70일 40일 집중 훈련하고 뭔가 하면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안 돌아가지잖아요. 왜 안 돌아가는 줄 아세요? 내가 기도를 안 했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안 갔어요? 내가 강단 말씀을 놓쳤어요? 아니에요. 복음이 내게 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전혀 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 은혜 받고 그렇고 좋구나. 내 인생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담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건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왜요? 기도 안 해서 힘이 없어요?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계속 기도하면 돼요? 인생에 답이 안 나는데. 기도하면 뭐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나를 치유하는 미스바 운동은 뭐냐? 나를 정확하게 보면서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는 거예요. 엘리먼트 때. 초중고등부 때에 내 인생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결론 나지는 거예요. 이게 안 나잖아요. 우리가 이거 메시지 처음 듣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내일 또다시 일로 돌아간다니까요. 맞죠. 내가 이렇다.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일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리로 돌아간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 엘리먼트들이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면 진짜 말씀의 능력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오늘 강단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를 중고등부 렘넌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이번 주에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래 기도하지 말고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보여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나지고 말씀으로 내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 영적인 상태예요. 그리스도. 왜냐? 말씀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충만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 주 나에게 절대 불가능한 나가 보여지기를 하옵소서. 절대 불가능 속에 살고 있는 삶이 보여지기를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진다면 절대 가능의 답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확한 해답으로 붙잡혀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이 체험이 없으니까 교회 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똑같았어요. 이 체험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살아야 될지 막연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알아서 되겠지. 근데 솔직히 말해 안 불안해요? 이 답이 안 났잖아요. 내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두려움이 분명 올걸요.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10년 뒤에 뭘 하고 있을까? 복음 붙잡고 있을게. 난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답이 안 났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뭔가 모를 두려움 계속 올걸요.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인생에 해당하는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을 통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나를 치유하는 미스바 운동, 나를 치유하는 미스바 운동 속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때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사춘기라는 단어의 핑계 아래 속아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이 정의하고 만들고 있는 그 틀린 내 모습이 나의 모습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틀린 세상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바로 볼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말씀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으며 말씀 속에 영원한 해답이 있음을 렘넌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시간표 속에서 아버지 한 렘넌트들 가슴 속에 이것이 부딪혀질 만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